아멘. 할렐루야. 하나님은 살아서 역사하십니다. 하나님은 지금 이 시간에도 살아서 역사하십니다. 하나님께서 부흥을 주셨는데 부흥은 하나님의 임재, 예수님의 임재로 충만한 것입니다. 오늘 이 시간에 말씀을 통해서 예수를 만나고 예수를 경험하고 예수로 충만해지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인간의 행복은 예수 그리스도로부터 시작됩니다. 예수님 안에 있을 때 기쁨이 있고 즐거움이 있고 평안이 있습니다. 예수님과 함께할 때 진정한 형통이 있습니다. 우리 옆 사람에게 예수님 안에서 잘 됩니다. 예수님 안에서 형통합니다. 아멘. 오늘은 고난주간이라고 말하는 승리주일입니다. 우리는 그동안 이 승리주일을 내가 금식하고 내가 예수님처럼 고난을 당해야 된다고 생각했는데 우리는 예수님이 고난 당하시고 예수님이 죽으심으로 말미암아 우리는 이미 승리하십니다. 승리한 자는 어떻습니까? 기뻐하고 즐거워하고 찬양하며 잘 먹고 잘 쉬는 것이에요. 할렐루야. 그래서 이번 한 주간 우리는 주님을 더 깊이 묵상하고 나를 위해서 십자가에 못 박혀 죽으신 그 예수님을 찬양하고 기뻐하며 누리는 한 주간이 되어야 될 줄 믿습니다. 아멘. 훌륭한 스님이 되기 위해서 열심히 수도 생활을 하는 스님을 어떻게 부를까요? 노력 중. 그럼 늘 무엇인가를 찾고 있는 스님은 뭐라고 부를까요? 탐색 중. 그럼 오늘 예배드리는 우리를 뭐라고 할까요? 희열 중. 예배 중. 왠지 반응이 미지뜨긋하네. 희열을 느끼는 중이라고 해서 우리가 스님은 아닙니다. 우리는 예수님의 죽으심으로 기쁨의 승리를 얻게 된 예수님의 성도이기 때문에 오늘 이 예배를 통해서 크나큰 희열을 느낍니다. 예수님의 십자가가 우리에게는 부끄러움이 아니라 승리입니다. 날마다 예수님이 주시는 승리로 벅찬 희열 속에서 살아가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아라비안 나이트의 천일 야화에는 사람들에게 잘 알려진 알라딘 이야기가 있죠. 일찍 세상을 떠난 어느 중국인 재단사와 그의 미망인 사이에서 태어나고 자란 알라딘은 어느 날 삼촌이라고 자칭하는 아프리카에서 온 마술사를 만납니다. 그렇게 시작된 모험을 통해 알라딘은 우여곡절 끝에 뚜껑을 문지르면 원하는 대로 부릴 수 있는 요정이 나오는 램프를 소유하게 되고 알라딘은 그 램프의 요정에게 재물이면 재물, 왕궁이면 왕궁, 군대면 군대 등 원하는 권세와 권한을 요구하면서 술탄 곧 왕이 됩니다. 그래서 알라딘의 램프 혹은 알라딘의 등불은 불가능한 것을 가능하게 하는 기적을 뜻하는 말로 쓰이죠. 만약 알라딘의 램프가 우리들의 손에 들어간다면 어떤 권한, 어떤 권세를 요정에게 달라고 할까요? 예쁘고 멋있는 이성을 단숨에 반하게 할 수 있는 매력적인 권한을 달라고 하고 싶습니까? 아니면 뉴욕의 증권가를 주무르고 휘두를 수 있는
경제적인 고난을 원하십니까? 아니면 CIA나 FBI, 검찰청 등 권력을 쟁취할 수 있는 고난이 필요합니까? 만약 램프 사용 횟수가 정해져 있다고 한다면 고민에 고민을 거듭하며 가능한 큰 권한과 큰 권세를 램프에게 달라고 요구하게 될 것입니다. 그런데 원하는 대로 엄청난 권한과 권세를 두 손에 넣게 되었다면 과연 무슨 일을 하게 될까요? 재밌는 상상이죠. 여러분에게 이런 램프가 있다면 무엇을 달라고 하고 싶습니까? 많은 돈을 달라고 하고 싶어요? 아니면 아름다운 미모를 달라고 하고 싶습니까? 그래서 아라비안 나이트에 알려던 이야기는 전 세계에 널리 번역되고 영화로도 만들어질 만큼 인기가 있죠. 그러나 상상의 이야기일 뿐 실제의 권한과 권세는 소수의 사람만 소유하고 있습니다. 아무나 큰 권한을 갖는 것은 아닙니다. 큰 권한에는 큰 책임이 따르고 책임 못 질 권한을 행사하면 혼란이 뒤따르기 때문에 권한과 권세는 소수의 사람에게만 있습니다. 그렇다고 그 소수의 사람이 그 권한을 가질 만한 자격이 확실하냐고 한다면 꼭 그렇다고 볼 수도 없습니다. 그래서 사람들은 상상 속에서라도 큰 권한을 갖고 싶어서 알라딘 같은 이야기에 열광하는지 모릅니다. 오늘 우리가 읽은 말씀 빌라도는 사람들이 그토록 원하는 큰 권한과 권세가 누구에게 있는지 말하고 있습니다. 그리고 예수님은 그 권한과 권세를 가진 빌라도 앞에 잡혀와 있는 한낱 죄인의 신분 예수님을 볼 수 있습니다. 빌라도는 자기 손에 괜한 피를 묻히고 싶지 않았고 또한 예수님에게 작은 호의도 갖고 있었습니다. 그러나 예수님은 빌라도에게 침묵으로 일관했습니다. 그러자 빌라도는 오늘 성경 본문 말씀대로 권한을 가진 내가 말하고 있지 않느냐, 내가 놓을 권한도 있고 십자가에 못 박을 권한도 있다는 것을 모르느냐? 오늘 10절 말씀을 우리가 다시 한번 봐볼까요? 같이 읽습니다. 빌라도가 이르되 내게 말하지 아니하느냐, 내가 너를 놓을 권한도 있고 십자가에 못 박을 권한도 있는 줄 알지 못하느냐. 이것은 빌라도가 예수님께 은근하게 자기의 권한을 과시한 것이죠. 빌라도는 이스라엘을 다스리고 있는 로마에서 파견된 총독입니다. 당연히 빌라도는 많은 권한을 가진 자입니다. 그리고 예수님은 아무런 권한도 없이 그저 신문자일 피고인 뿐입니다. 그런데 예수님은 빌라도에게 이상한 동문서답을 하십니다. 위에서 주지 아니하였더라면 나를 해야 할 권한이 없으리니. 11절 봐볼까요? 같이 읽습니다. 11절 시작. 예수께서 대답하시되 위에서 주지 아니하셨더라면 나를 해야 할 권한이 없었으리니 넘겨준 자의 죄는 더 크다 하시리니. 아멘. 위에서 주지 아니하였더라면 나를 해야 할 권한이 없다는 것입니다. 마치 빌라도가 아무것도 아닌 것처럼 비꼬듯이 예수님은 말씀하십니다. 예수님은 판결을 기다리는 죄인의 신분입니다. 사형이냐 아니냐를 결정할 부정할 수 없는 막강한 권한이 지금 누구에게 있어요? 빌라도에게 있습니다. 예수님은 이런 상황을 모르시는 걸까요? 왜 아무런 권한도 없이 입만 나불대는 자처럼 이상하게 예수님은 대답하시는 걸까요? 만약 신문받는 자리에서 죄인이 죽어버리면 빌라도가 곤란할 수 있으니까 자살 소동 같은 것으로 유리한 상황을 만들려고
예수님께서 이렇게 하시는 걸까요? 메시아로 오셨으면 메시아다운 고난을 멋지게 행하셔야 사람들이 따를 텐데 왜 예수님은 빌라도와 선문답을 하고 계시는 걸까요? 빌라도에게 신문받는 피고인 예수님의 모습은 승리의 메시아가 아니라 비굴한 바보같이 보입니다. 사람들은 큰 권한, 큰 권세를 좋아합니다. 그런데 태초에 처음 인간은 엄청나게 큰 권한과 권세를 이 땅에 창조되면서부터 하나님께 부여받았습니다. 모든 땅에 충만하고 모든 것을 정복하고 모든 피조물을 다스리는 하나님의 큰 권한과 권세는 하나님의 형상대로 지음받은 세상의 수많은 피조물 중 인간만이 부여받은 축복이에요. 그러나 인간은 하나님이 주신 큰 권한과 권세를 별것 아닌 것처럼 여기기 시작했습니다. 하나님 자녀의 권세, 하나님의 대리자로서의 큰 권한을 버려버리고 고작 마귀가 주는 작은 권한에 홀려 선악과에 손을 대고 말았습니다. 그렇게 죄를 짓고 타락해버린 인간은 하나님으로부터 받은 모든 권한을 다 잃어버렸습니다. 그리고 타락한 인간은 불의의 사고나 암과 같은 불시에 찾아오는 위협에 자기 생명조차 언제 어떻게 사라질까 자기 생명에 관한 권한조차 갖지 못한 현실에 처해 있습니다. 눈에 보이는 작기만 한 세상의 권한, 세상의 권세에 정신이 팔린 인간은 실제로 큰 권한과 권세가 무엇인지도 알지 못한 채 점점 작은 권한과 권세만 신기루 쫓도 쫓아가면서 멍청한 물고기가 낚시꾼의 미끼를 덥석 물듯이 불쌍한 인생을 살아갑니다. 오늘 성경 본문에서 빌라도의 질문에 예수님이 하신 답변은 예수님이 바보같이 빌라도의 고난을 모르셔서 그런 것이 아닙니다. 신문받은 자신의 처지를 비관해서도 아닙니다. 예수님은 빌라도에게 그리고 성경을 읽는 모든 믿는 자들에게 큰 권한을 가진 자는 빌라도가 아니라 바로 예수님이라는 것을 분명하게 알려주십니다. 예수님은 모든 권한의 주인이십니다. 예수님은 모든 권한을 갖고 계십니다. 그러나 예수님께서 이 땅에서 행사하신 권한은 수많은 권한 중에서 죽음의 권한이었어요. 예수님이 죽음으로 그를 믿는 모든 자는 사망 권세로부터 승리합니다. 자신의 죽음으로 모든 것을 뒤바꾸시는 권한, 예수님이 이 땅에 오셔서 행사하신 권한은 사람들을 통치하는 권한도, 세상의 모든 재산을 한 손에 휘어잡는 권한도, 사람들의 마음을 사로잡는 세상 제일 가는 매력의 권한도 모두가 아니었습니다. 이 땅에 오신 예수님은 많고 많은 권한 중에서 처절하게 죽으실 권한, 바로 죄와 사망에 끌려 지옥에 가는 죄인들에게 승리를 주시기 위한 바로 이 권한을 사용하셨습니다. 구약부터 기록된 메시아의 큰 권한과 권세는 예수님이 이 땅에 오셔서 죄인들을 위해서 죽으시는 것에 모든 것이 초점에 맞춰져 있습니다. 크고 작은 권한들 중에서 죽으시는 권한으로 모든 승리를 이루시는 것, 이분이 바로 가장 큰 권한의 예수 그리스도십니다. 예수님은 세상을 창조하신 분으로서 하나님과 동등한 분이에요. 예수님은 하나님이십니다. 그래서 예수님께는 하나님과 똑같은 신성과 모든 권한과 권세가 있습니다. 아멘. 예수님은 모든 권한이 있습니다. 예수님은 모든 권세가 있습니다. 그리고 그 권한과 모든 권세를 가지고 예수님은 구원자로 오셨습니다. 그런데
구원자 예수님께서 이 땅에서 행사하신 가장 큰 권한은 죄인들을 살리는 권한이었습니다. 그분이 예수님이 죄인들을 살리기 위해 스스로 유월절 어린 양이 되어 십자가에서 피 흘려 죽으셨어요. 예수님의 죽으심, 예수님의 별세는 어느 인간의 죽음과도 절대 비교할 수 없습니다. 인간은 죽는다고 해서 그 죽음으로 이룰 수 있는 어떤 일도 없습니다. 뿐만 아니라 인간의 죽음은 곧 패배를 의미합니다. 그러나 예수님의 별세, 예수님의 죽음은 패배가 아니라 승리입니다. 할렐루야. 따라서 해보세요. 예수님의 죽음은 패배가 아니라 승리입니다. 아멘. 예수님의 죽음은 패배가 아니라 승리입니다. 예수님의 죽으심으로 인하여 누구든지 예수님을 그리스도로 고백하기만 하면 어떤 죄와 어떤 허물이든 흰눈보다 더 깨끗하게 그 피에 씻겨나가는 놀라운 역사가 일어납니다. 예수님은 죽으실 권한도 살 권한도 다 가지고 계시는 분이에요. 그러나 예수님은 죽어야 할 죄인들을 살리시기 위해 죄인들을 위해서 대신 죽을 권한을 사용하세요. 이런 권한은 오직 예수님만이 사용할 수 있는 세상에서 가장 큰 권한이에요. 이렇게 예수님은 인간들이 상상도 하지 못할 가장 큰 권한을 가지고 죄인들 곁으로 오셨지만 정작 미련한 인간들은 이런 예수님의 권한을 전혀 깨닫지 못했습니다. 인간들의 눈에 예수님이 가진 권한이라고는 빈민촌, 갈릴리촌 동네도 벗어나지 못할 만큼 아무런 권한도 없어 보였습니다. 기껏해야 가난한 몫으로서 나무나 쪼개는 권한이 예수님이 가신 권한의 모든 것인 줄 사람들은 알았습니다. 사람들에게 커 보이는 권한은 로마로부터의 독립이나 수십 년 동안 이스라엘 백성들을 먹여줄 권한 같은 지극히 작은 것들 뿐이었는데 예수님에게는 그런 권한을 전혀 찾아볼 수가 없었습니다. 그러나 예수님은 세상을 호령하고 모든 왕들로 무릎을 꿇리는 등의 작고 하찮은 권한들에는 예수님은 관심이 없었습니다. 예수님의 관심은 오직 죽는 권한뿐이었습니다. 죽어가는 영혼들이 죄와 사망으로부터 승리할 수 있도록 오직 구원자 예수님만이 행할 수 있는 가장 큰 권한, 모든 인간들의 죄값으로 자신의 생명을 내어주는 예수님의 죽으심이었습니다. 하지만 사람들은 심지어 예수님을 따르던 예수님의 제자들까지도 예수님이 세상의 왕이시라면 어떤 권한을 나눠 갖게 될지 오로지 세상의 권한에만 모든 관심이 쏠려 있었습니다. 그래서 그런 작은 권한을 관심조차 두지 않으셔서 꺼내들지도 않는 예수님은 세상에서 가장 초라한 자로, 세상에서 가장 힘이 없는 자로, 핏빛으로 뭉개진 장미꽃처럼 비참하고 초라하게 사람들에게 예수님이 짓밟히는 것 같았습니다. 그렇지만 예수님은 모든 사람의 눈에 비친 것과는 다르게 모든 권한을 가진 하늘 보좌의 주인이십니다. 예수님은 하늘 보좌의 주인이십니다. 모든 권한의 예수님 앞에 무릎 꿇지 않은 존재가 없습니다. 우리 요한복음 18장 3절부터 6절까지 한번 읽어보겠습니다. 유다가 군대와 대제사장들과 바리새인들에게서 얻은 아랫 사람들을 데리고 등과 횃불과 무기를 가지고 그리로 오는지라. 예수께서 그 당할 일을 다 하시고 너희가 누구를 찾느냐? 대답하되 나사렛 예수라 하거늘 이르시되 내가 그니라 하시니라.
그를 파는 유다도 그들과 함께 섰더라. 예수께서 그들에게 내가 그니라 하실 때 그들이 물러가서 땅에 엎드러지는지라. 아멘. 예수께서 그들에게 내가 그니라 하실 때 그들이 물러가서 땅에 엎드러지는지라. 가룟 유다가 사람들을 데리고 예수님을 잡으러 왔을 때 막강한 권력을 데리고 왔습니다. 높은 권력자들이 그들을 주의했고 대제사장과 바리새인도 그 뒤를 따랐습니다. 많은 무리가 기세등등하게 예수님을 잡으러 왔지만 예수님이 가지신 권한에 지극히 일부를 보이셨을 때 지휘하던 권력자든 바리새인과 제사장이든 예수님을 잡으러 왔던 모든 자들이 예의 없이 그대로 바닥에 무릎을 꿇을 수밖에 없었습니다. 그러나 예수님은 모든 자의 무릎 꿇리는 그런 작은 권한들을 다 내려놓으시고 오로지 죽는 권한만, 가장 큰 권한만 가지고 한낱 피조물에게 힘없이 끌려갔습니다. 요한복음 18장 7절 9절 계속해서 보겠습니다. 이에 다시 누구를 찾느냐고 물으신대 그들이 말하되 나사렛 예수라 하거늘 예수께서 대답하시되 너희에게 내가 그니라 하였으니 나를 찾거든 이 사람들이 가는 것은 용납하라 하시니 이는 아버지께서 내게 주신 자 중에서 하나도 잃지 아니하였사옵나이다 하신 말씀을 응하게 하려 함입니다. 아멘. 예수님은 하나님 아버지께서 주신 어느 한 영혼도 잃지 않는 놀라운 승리의 역사를 위해 기꺼이 모든 권한을 내려놓고 죽으시는 권한을 사용하셨습니다. 그리고 죽기 위해서 힘없이 초라하게 잡혀가셨습니다. 그러나 예수님께는 가장 큰 권한을 사용하는 이 모든 순간이 기쁨이었습니다. 구원의 역사를 일으킬 너무나 큰 권한이기 때문에 예수님은 잡히시기 며칠 전 자기가 죽어야 하는 예루살렘에 입성하면서도 기꺼이 기쁜 마음으로 호산나 찬양을 받으셨습니다. 아무 자격 없는 인간들, 죽음의 권세에 굴복해야 할 인간들에게 예수님이 죽으시는 권한으로 놀라운 승리가 주어집니다. 오늘 우리가 승리할 수 있는 것은 예수님이 죽었기 때문입니다. 승리는 영원히 이기는 것입니다. 잠시 세력이 눌린 것을 승리라고는 하지 않습니다. 죄와 사망으로부터 영원한 승리, 예수님이 바로 이 승리를 위해 자신의 생명을 내어주는 가장 큰 권한을 사용하셨습니다. 세상 그 무엇과도 절대 비교할 수 없는 가장 큰 권한으로 죽어야 할 죄인들, 죽어야 할 죄인이 누구예요? 바로 나. 아멘. 죽어야 할 죄인들, 예수님의 사랑을 받은 이 땅의 사람들은 사망 권세를 이기는 놀라운 승리를 쟁취할 수 있게 되었습니다. 할렐루야. 우리 모두는 예수님이 죽음의 권한을 사용하심으로 말미암아 사망 권세를 이기는 놀라운 승리를 쟁취하게 되었습니다. 예수님은 언제나 승리할 수밖에 없는 모든 권한의 전능자이십니다. 예수님은 전능자이세요. 그러나 예수님만은 자신의 승리만이 아니라 예수를 믿는 모든 자에게 영원한 승리를 주시기 위해 예수님이 행사하실 가장 큰 권한, 바로 죽으심의 권한으로 죄와 사망을 이기시고 그 승리를 믿는 자들에게 영원히 안겨주셨습니다. 그 승리를 저와 여러분에게 안겨주셨습니다. 승리는 예수님의 큰 권한, 죽으심의 권한으로 우리에게 주어졌습니다. 인간은 하나님 아버지께 피조물로서는 상상도 못할 큰 권한과 권세를 부여받았습니다. 그러나 미련한 인간은 작은 권한에 정신이 팔려서 정작 큰 권한을 놓치고 말았습니다.
그렇게 인간은 하나님 아버지를 떠나서 죄와 사망의 권세 아래 놓여 영원한 패배자의 신세로 지옥에 갈 수밖에 없었습니다. 그런 하나님 아버지는 자녀의 권한과 권세를 헌신짝 버리듯 내버린 죄로 얼룩진 인간들을 다시 하나님 아버지의 자녀로 큰 권한과 권세를 회복시켜 주시기 위해 독생자 예수님을 우리에게 보내주셨습니다. 그리고는 대신 독생자를 희생시키는 말도 안 되는 큰 고난으로 죄인된 인간들을, 죄인된 나를 살리셨습니다. 인간이 하는 일이라고는 남이야 죽든 말든 자신이 살기 위해 모든 고난을 동원하는데, 하나님 아버지는 배신자들, 원수들, 죽어야 할 죄인들을 살리기 위해 그들을 대신하여 그 무엇과도 비교할 수 없는 독생자 예수님의 생명을 내어주시는 권한을 행사하신 것입니다. 인간이 하는 일과는 전혀 차원이 다른 하나님 아버지의 은혜, 하나님 아버지의 그 사랑, 그 하나님 아버지의 은혜로 사망 권세 아래서 영원히 신음해야 하는 지옥의 패배자들이 이제는 하나님의 자녀로서 영원한 천국에서 승리의 찬양을 부르는 크고 놀라운 고난의 주인공이 되었습니다. 구원이 완성되는 시점은 여러분 언제일까요? 여러분에게 한번 질문합니다. 구원이 완성되는 시점은 예수님이 죽었을 때일까요? 예수님이 부활했을 때일까요? 대답 한번 해봐요. 틀려도 괜찮아요. 구원을 완성된 시점은 예수님이 죽으실 때일까요? 예수님이 부활할 때일까요? 부활할 때. 네, 여러분, 신학적으로 정확한 답은 다 이루었다고 선포하시며 예수님이 죽으실 때가 구원이 완성된 때예요. 예수님이 다 이루었다고 죽잖아요. 그때 구원을 완성하신 것이에요. 신학적으로 전능하신 예수님은 죽는 것이 부활하는 것보다 어렵습니다. 예수님이 죄가 없잖아요. 죄가 없으신데도 모든 인간의 죄를 짊어지고 대신 죽습니다. 그런데 음부의 권세는 죄가 없으신 예수님을 가둬놓을 명분이 없는 것입니다. 죽음은 죄의 결과예요. 죄가 없으면 죽음도 없었어요. 그래서 신학적으로 예수님의 죽으심은 부활보다 어렵습니다. 예수님께서 다 이루었다고 하신 것은 하나님께 버림받았을 때 엘리 엘리 라마 사박다니, 울부짖는 그 다음이에요. 예수님이 엘리 엘리 라마 사박다니 하셨잖아요. 그리고 나서 다 이루었다. 예수님은 이전의 모든 고난에는 털 깎는 자 앞에서 양처럼 잠잠하기만 했습니다. 그 정도는 잠잠할 수 있었어요. 그러나 하나님께 버림받아 인간이 받아야 할 진노를 홀로 다 받으실 때, 여러분 가장 고통 중에요, 버림받은 거. 여러분 우리가 좀 우리도 그러잖아요. 아프고 좀 없는 것은 그래도 견딜만 한데 누구에게 배신당하고 버림당할 때 어때요? 제일 기분이 그렇잖아요. 그렇잖아요. 안 그래요? 그런데 예수님께 하나님께 버림받아 모든 인간이 받아야 할 진노를 홀로 다 받으실 때, 예수님은 고함을 지르셨고 울부짖었어요. 예수님의 고난과 죽음은 인간의 그것과는 다르게 하나님께 버림받는 것이죠. 예수님은 이 버림받을 때, 이때 유일하게 하나님을 아버지라고 부르지 못합니다. 아니, 하나님을 아버지라고 부르지 않았습니다. 그리고 그 진노를 다 받으신 후 다 이루었다고 선포하신 바로 이 권한, 모든 인간의 죄를 홀로 다 뒤집어 쓰고 하나님의 진노를 받아 대신 죽으실 권한. 예수님은 이 권한을 행사하시려 이 땅에 인간들에게 오셨습니다. 그래서
구원자의 그 권한 앞에 엎드려 찬양해야 할 빌라도가 오히려 예수님 앞에서 자기 권한을 운운할 때 예수님은 진짜 큰 권한을 빌라도에게 말씀해 주셨습니다. 그러나 빌라도는 예수님의 그 진리의 말씀을 못 알아들었습니다. 알아듣지 못했습니다. 나를 내게 넘겨준 자의 죄는 더 크다고 하시는 말씀은 예수님이 이 큰 권한을 모르는 구원받지 못한 자들에 대한 예수님의 안타까운 마음입니다. 예수님은 죽어야 할 죄인들을 살리시는 가장 큰 권한을 행사하셨지만 이 권한을 모르는 자들은 이 권한의 은혜에서 멀리 떨어져 있을 뿐입니다. 세상에서 가장 큰 권한은 예수님이 죽는 권한이에요. 예수님은 자신의 피로 책임을 지고 죽어야 할 자를 살리고 버림받은 자를 구원해 주셨습니다. 그래서 예수를 믿으면 예수님의 죽음으로 승리를 얻는 자가 되고 가장 큰 권한, 예수님의 권한을 지닌 자가 되는 것입니다. 세상 사람들은 아라비안 나이트의 알라딘의 램프를 몹시 부러워합니다. 그러나 있지도 않은 상상 속 이야기에 나오는 한낱 램프의 요정이 무슨 권한이 있겠습니까? 실제로 있다고 한들 그깟 요정이 줄 수 있는 작은 권한들이 뭐가 그리 대단하겠습니까? 예수님께 나오는 자는 예수님이 죽음을 이기는 권한, 죄와 사망에서 승리하는 권한, 천국에서 영생하는 권한을 예수님이 자기 생명을 내어주는 별세의 권한으로 저와 여러분에게 부어주셨는데 예수부터 받을 영원한 승리의 권한과 이야기 속 요정이 주는 세상의 작은 권한들이 어떻게 비교될 수 있겠습니까? 누구든지 예수님께 나오면 램프의 요정이 부럽지 않는 영원한 승리의 주인공이 됩니다. 예수님께 나오면 승리의 주인공이 됩니다. 그러나 세상의 작은 권한과 세상의 작은 권세에 홀려서 예수님의 큰 권한을 모르면 작은 권한과 권세들을 믿기로 영원한 패배자로 만들어 지옥으로 데리고 가려는 램프의 요정으로 나타날 마귀만 만나게 될 뿐입니다. 사랑하는 여러분, 여러분은 특별한 사람이에요. 성도는 특별한 사람입니다. 그런데 솔직히 성도도 다른 사람들과 다를 바 없이 죄와 사망에 굴복한 지옥의 패배자였습니다. 그러나 성도가 세상 사람과 다르게 특별한 것은 세상에서 가장 큰 권한이 바로 성도를 위해서 사용되었기 때문입니다. 성도는 구원받은 자입니다. 여러분 구원 받으셨죠? 크게 아멘. 구원 받으셨죠? 성도는 구원받은 사람입니다. 그래서 성도는 영원한 승리의 찬양을 합니다. 그러나 구원받지 못한 자는 영원히 지옥에서 엘리 엘리 나마 사박다니 하며 나의 하나님 어찌하여 나를 버리셨나이까. 버림받은 자들의 영원한 하소연만 할 뿐입니다. 그러나 성도는 예수님이 십자가에서 그 말을 대신하셨기 때문에 엘리 엘리 나마 사박다니 하는 하소연은 면제되었습니다. 그리고 영원히 승리의 찬양을 합니다. 구원받은 성도와 구원받지 못한 자의 차이는 세상에서 가장 큰 권한에 기뻐하고 감사하느냐, 아니면 세상의 작은 권한에, 세상의 작은 권세 때문에 예수님의 큰 권한을 알지 못하느냐에 분명하게 판가름 나는 거예요. 여러분, 예수님을 아는 것과 예수님 모르는 것, 예수를 믿는 것과 믿지 않는 것은 엄청난 차이가 있어요. 세상에서 가장 부유한 자가 예수를 믿는 자고 예수를 아는 자예요. 세상에서 가장 가난한 자가 예수를 모르는 자고 예수를 믿지 않는 자예요. 그러므로 저와 여러분은 가장 부유한 자입니다. 가장 큰 권한이 있는 자예요. 크게 아멘 하세요. 그러므로 구원받은 성도가 오늘 승리의 주일을 맞아 행사해야 할 권한은 세상의 작은 권한을 얻고자 금식하며 기도할 것이 아니라
죄와 사망으로부터 영원한 승리를 주신 예수님의 가장 큰 권한, 예수님의 죽으심, 예수님의 별죄를 감사하고 기뻐하고 찬양해야 합니다. 사랑하는 여러분, 우리는 예수님이 죽을 때 함께 십자가에 못 박혔습니다. 그러나 실제 형벌은 예수님만 당하십니다. 죽으시는 권한은 예수님만 행합니다. 십자가에서 대신 그분이 못 박혔기 때문에 우리는 손에 못 자국이 없습니다. 그러나 우리의 죄와 욕심은 십자가에 함께 못 박혔습니다. 그래서 예수를 믿는 우리는 예수님의 부활에만 참여하는 것이죠. 예수님의 죽으심의 권한으로 우리는 언제나 이 예배처럼 승리의 잔치를 즐겨야 됩니다. 예수님의 죽으심의 권한으로 믿는 자는 죽음을 보지 않습니다. 단지 생물학적으로 생명의 단절은 나타나는데 죽음의 형벌은 없습니다. 상급은 있는데 저주는 없어요. 좀 어렵습니까? 우리는 죽지 않아요. 영원히 살아요. 아멘. 이것이 예수님의 죽으심의 권한으로 우리에게 부여된 승리의 상급입니다. 그런데 예수를 믿고 있으면서도, 교회에 나오면서도 아직도 불행한 것 같고 아직도 초라한 것 같습니까? 알라딘의 램프가 줄 수 있는 권한이나 권세는 지극히 작은 것들 뿐입니다. 돈이든 권력이든 명예든 마귀가 줄 수 있는 것은 기껏해야 100년도 안 됩니다. 그러나 예수님이 주신 권한은 하나님의 자녀가 되는 권한, 천국의 심이 되는 권한, 승리의 찬양을 부르는 권한으로 영원히 우리에게 부여되었습니다. 우리에게 이 권한을 주시려고 예수님의 행사하신 권한은 자기의 생명을 내어주시는 죽으심의 권한, 별세의 권한입니다. 이런 종교를 인간이 만들었겠습니까? 어림도 없는 소리입니다. 그리스 로마 신화에서는 이렇게 인간이 신이 되고 싶어 했는데 가장 큰 권한을 행하신 예수를 인하여 우리는 신의 자녀가 되었습니다. 영원한 승리를 노리게 되었습니다. 그런데 바로 이 권한, 예수님의 죽으심의 권한 말고 어떤 더 큰 권한이 필요합니까? 예수님을 놔두고 십자가 우상을 바라보겠습니까? 그 십자가 져야 한다고 고행과 금식을 해야 되겠습니까? 우리의 승리의 증거는 바로 예수님의 보혈입니다. 우리의 승리의 증거는 예수님의 보혈입니다. 예수님의 보혈로 말도 안 되는 승리를, 기뻐할 권한과 권세를 죽어야 할 우리가 다 갖게 되었습니다. 우리 이런 노래 하잖아요. 예수님 권세, 예수님 권세, 예수님 권세, 내 권세, 이런 찬양하잖아요. 그런데 이 찬양을 하며 내가 생각하는 권한과 권세는 과연 어떤 권한과 어떤 권세입니까? 우리는 도대체 무슨 권세를 탐하는가? 빌라도와 같은 권세입니까? 로마의 총독으로 사람들을 부리는 권세입니까? 우리는 예수로부터 승리할 권한, 기뻐한 권한을 부여받은 사람들입니다. 우리 예수님 때문에 승리했습니다. 승리할 권한이 있습니다. 기뻐해야 할 권한이 있습니다. 이전까지 우리가 고난주간이라 해가지고 금식하며 고행을 하고 그랬는데요, 이번 한 주간에 여러분 예수님이 우리에게 큰 권한을 주셨기 때문에 오히려 크게 찬양하고 크게 기뻐하고, 여러분 쉬시고 맛있는 고기도 드시고, 여러분 예수님처럼 고난받는 권한은 우리의 권한이 아니에요. 예수 믿는다고 하면서 막 십자가를 짊어지고 막 가시면류관 쓰고 막 필리핀이나 멕시코 같은 중남미 쪽에 그런 뉴스를 우리가 가끔 보잖아요. 그건 신학적으로 잘못된 것이죠. 만약에 예수님의 고난에 동참한다는 명분으로 내가 고난 당하려고 한다면
그것은 오히려 신성모독이 되고 예수님의 죽으심을 무시하며 그분의 사역을 부정하는 끔찍한 일이 되는 것이에요. 예수님은 자신처럼 고난받으라고 절대 말씀하지 않았습니다. 성찬을 받으며 고난에 동참하라고 하신 것은 예수님의 죽으심의 고난으로 상급은 있으나 저주는 없는 승리의 기쁨을 누리라는 것이에요. 예수님은 제자들에게 이제는 자고 쉬라고 따스하게 말씀하셨습니다. 내가 죽으니까 너희도 개고생해보라고 밖으로 내몰지 않았잖아요. 여러분, 부모들 마음도 그러잖아요. 내가 고생했으니까 너희들도 고생해라. 제가 부모지만 부모의 입장에서 자녀들이 여러분 정말 심각한 표정으로 세상에 온갖 고뇌다 짊어지고 있으면 부모가 기분이 좋아요? 아니잖아요. 자녀들이 잘 놀고 잘 먹고 행복해 하면 거의 부모의 기쁨이 아닌가요? 마찬가지로 전능하신 하나님 아버지께서 우리가 고난당하고 우리가 어렵게 살고 고통받으라고 말씀할 것 같아요? 절대 그렇지 않습니다. 이제는 자고 쉬라, 잘 먹고 잘 살아라 따뜻하게 말씀하셨지. 내가 십자가에서 고난받았으니까 너희도 개고생해보라고 밖으로 내몰지 않았습니다. 예수님의 죽으심의 고난은 저와 여러분의 승리입니다. 6월절 어린 양의 피 그 보혈 안에 거하며 승리자로서 예수님의 고난을 찬양하고 함께 승리를 누리자고 그 예수님의 고난을 전하는 것이 우리가 승리 주간 동안 우리가 해야 할 일인 줄 믿습니다. 금식과 고행은 우리의 일이 아니에요. 6월절이 되면 당시 사람들은 고기를 많이 먹었습니다. 맛있게 배불리 먹여주시는 승리의 예수님을 느끼도록 베풀어 주신 하나님의 은혜입니다. 이 한 주간 동안 6월절 어린 양의 피, 예수님의 죽으심의 고난을 분명하게 기억하면서 가족들과 맛있는 고기로 배불리 드시면서 우리에게 승리를 주신 예수님의 고난을 마음껏 찬양하시기 바랍니다. 예수님의 고난으로 우리가 죄와 사망으로부터 승리했음을 찬양하시기 바랍니다. 그렇게 기쁘고 즐거운 승리의 찬양을 하면서 가장 크고도 기이한 고난, 예수님의 죽으심의 고난을 이웃들에게 전하십시오. 언제나 승리하는 큰 고난, 큰 권세로 담대하게 살아가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